답게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래.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 3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들은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을 변론했느냐라고 물었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 아들은 귀신이 들려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때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거품을 물고 위험한 상황을 늘 마주해야 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그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능히 그 제자들이 어떻게 못하더군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처럼 이 아이의 상황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신 다음에 자신의 답답함을 말씀합니다. 내가 참 답답하다.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 없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아. 여러분 그러시기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능을 행하시는 장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마태복음은 이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너희들을 보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더 크고 장냐가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느냐 없느냐,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믿음,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크고 작은 믿음이 아니라 있고 없고의 문제다. 믿음이 있기만 하면, 그렇다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본문에 의하면 그 사건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마지막에 기도 외에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과 기도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믿음은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믿음의 출발은 그래서 늘 인격적인 거죠. 모든 인격적인 관계의 통로는요, 대화입니다. 의사소통이죠. 우리와 예수님의 인격적인 관계는 그래서 기도로 가능한 겁니다. 기도만으로 가능한 거죠. 따라서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그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통로이고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기도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피조물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믿고 치료자로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결과로 측정되는 게 아니죠. 얼마나 예수님 가까이 있었는가가 믿음의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요, 그 옆에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장면들을 끊임없이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곳에 있느냐의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느냐도 어찌 보면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가가 믿음의 척도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믿음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늘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거죠. 그 외적인 증거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빠져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일상은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만약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하루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시대를 보게 되면 참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시대 같아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적인 지식과 신앙적인 지식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거죠.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나를 신뢰하고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시고자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느냐? 그리고 기도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아버지의 예수님을 향한 외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주님을 향해서 외쳤던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던 이 외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그리고 신실한 마음과 믿음과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며 주관자가 되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께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교우들의 간구와 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는 우리의 교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교우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첫 시간에 주님께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위에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과 은혜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나온 우리의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건강과 신앙의 문제와 내 가정의 문제와
그리고 내 직장의 문제와 일터의 문제를 위해서,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기도가 이 새벽에 응답받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간구와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좋은 곳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모든 간구 위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복되고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두시고 날마다 쓰러지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견고하고 든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복잡한 세상, 이 복잡해진 세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에게 안목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가기에, 이때에 우리나라를 잘 세워가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온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를 위해서 더욱더 뜻과 마음을 모으며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될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 또 하나님,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이제 그들의 그 모든 어두움이 지나가고 빛이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그들에게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저 북녘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저 어두움을 거두어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험의 막바지, 또 실기시험도 보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해서 이제 최종 합격과 불합격의 그 기로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수험생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실기를 보는 우리의 친구들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과정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꼭 합격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원하는 곳에 꼭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 모든 준비와 과정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원하는 그러한 직장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원하는 일들을 시작하기 원할 때 하나님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일하든 하나님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다음이 더욱더 활짝 열려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청년들 하나님 열심히 최선을 다한 그 열매와 결실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들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시온의 벼르같이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결혼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속히 좋은 만남을 통하여 귀한 가정을 이루는 은혜가 또한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합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일평생 함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에 악한 사람 만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오늘도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만남과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전에 있는 예배를 하나님, 우리가 함께 정성스럽게 참여해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그 몸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항상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하며 모든 사고와 위험들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우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질병과 그들의 모든 상황들이 속히 호전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되게 하셔서 속히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환우들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